나오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대영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참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노예에서도 또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 부족한 종인데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당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행복한 교회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김정욱 권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참 사랑하고 참 아끼는 후배의 부모님이 또 여기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마산 동산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와 인연이 또 깊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틋한 그런 마음, 또 그 이 행복한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이 전하시는 사랑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전하는 사랑이구나, 그렇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낳죠. 요게벳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냥 정말 인물이 좋다 뭐 그런 뜻만이 아니라 아주 선하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아기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기죠. 근데 이제 석 달이 되니까 아기가 너무 자라서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역청하고 나무진을 칠해서는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이 오늘 말씀 외에도 상자라는 단어가 한 군데 딱 더 나옵니다. 성경에.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상자. 노아의 방주를 상자라 합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딱 한 군데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엄마의 최선이죠. 과연 그러면 이 갈대 상자가 이 아기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생명도 주지만 물은 또 사망이기도 하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물이 덮어도 죽어요. 태초에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생명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물이 물러가게,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홍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물을 벽처럼 세우시죠, 양쪽으로. 그리고 가운데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고 지나서 생명을 얻지만 뒤쫓던 애굽의 말과 기병은 물이 덮어 이제 수장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이게 왜 세례냐? 본래는 물이 덮어서 죽어야 돼요. 물에 빠지거나 덮으면 그 사람은 죽죠. 그런데도 산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물로 우리를 씻는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그 본질은 물이 나를 덮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방주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방주는 우리를 덥게 하지는 못하겠죠. 물속에 빠져 죽게는 못하겠죠. 방주는 우리를 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이 우리를 떠나야 돼요. 요게벳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죽음을 벗어나는 수단은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최선인데, 뭐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자, 여기서 좀 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이 믿음이, 이 공식이 여러분 마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각인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이때는 이 강한 믿음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마치 방주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수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수단이에요.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딛고 살 때, 그때 그게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 역사예요. 물을 걷어내고 땅을 들어올리시는 그 창조처럼.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가 구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가 구원이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은혜가,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은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일으키는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자기 믿음에서 찾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 큰 차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 믿음에서 찾는 자는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분들은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믿음 어떻게 되냐면 내 공로가 돼버려요. 내 자랑이 돼요. 내가 믿었잖아. 그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돼요. 나의 의.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 자, 즉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아는 자는 뭘 아느냐?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아무것도. 그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여러분 누군가 내게 너무 큰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박 목사님이 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집 한 채씩 사줬어요. 전혀 이 감흥이 안 오시는가 보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형편을 보면 애들 많아서 애 지금 그거 키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칩시다. 만약에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첫 번째예요. 참 단순한 이야기인데 은혜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그 집에 사는 내내 감사하겠죠. 이런 좋은 집을. 근데 감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와 함께 뭐가 있냐면 미안함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종을 받았잖아. 우리는 다른 사람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미안해요. 미안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미안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낮추는 거겠죠. 그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를 낮추게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왜 이게 기쁘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은혜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푼 이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난 믿고 있어. 이건 수단이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그거는 아주 매우 선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세 가지가 왜 나타나느냐? 감정이기 때문에요. 감정.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감정은 절대 못 속입니다. 감정. 감정 속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감사하느냐? 내 마음에 좀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고 있어도 정말 감사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만저면 불평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혀 말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목사도 성도에게 미안합니다, 또 성도도 목사에게 미안합니다, 서로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느냐? 아니면 절대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은혜의 문제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쁨과 사랑이 있느냐, 분노와 미움 같은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이 심령을 은혜의 강으로 몰아가십시오. 은혜의 강으로. 은혜의 강이 뭐냐? 여러분, 은혜의 강이란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바로 그 강이에요. 그 강은 나일 강일 수도 있고 홍해이고 노아의 홍수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냐? 십자가 아래예요. 십자가 아래. 그곳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 구원과 은혜 외에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끝날 게 아니라, 요게벳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두었을 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될지를 멀리서 지켜봐요. 근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거든요.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다. 선생님 그렇게 말해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마침 상자를 본 거예요. 상자를 주니까 아기가 울어요. 그래서 보고 아기가 우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에 뭐가 훅 들어오냐면 불쌍한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자, 이 장면에서 성경이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려온다, 딸이. 그 다음에 봤다, 그 다음에 듣다,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똑같이 또 사용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라고 말해요. 9절에는 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2번 봤다 하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의 딸이 아기를 구하는 장면과 꼭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뭘로 세웠느냐? 모세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뭐예요?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뭘로? 이 아기를 구원한 사람으로 삼은 것이에요. 아기의 이웃으로 삼으신 거죠. 무엇이 이 이스라엘의 원수로 하여금 아기의 이웃 되게 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긍휼이라 말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너무 불쌍했던 거, 아기가.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어떤 때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주로 사용해요. 이 말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신 겁니다. 불쌍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리고 강도 맞은 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또 온 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이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강도 맞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해내죠. 왜냐? 그에게 긍휼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 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도 보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단번에 알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의 딸이 아니라 애굽의 누군가였다면 아기가 살 수 있었을까? 바로의 딸이니까 아기가 살았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지어요. 모세. 모세, 내가 이제 너를 모세라 하겠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자는 자기가 구원해낸 자의 삶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구원자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죠. 여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뭐 그게 뭐 구원이냐, 뭐 바로의 딸이 알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삽니까?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그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우리의 구원은 왜 이렇게 여전히 묘한성일까? 그냥 하나님 훅 데려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세상이 좋은가 봐. 저는 늘 하나님처럼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여기 뭐 남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늘 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신 걸까? 왜?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모세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구원은 누군가의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누군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은 그래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군가의 이웃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어렵지도 않거니와 확인하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듣고 불쌍히 여깁니다. 구원을 위해 내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은 우리를 세상 밖이 아니라, 저기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웃으로 살게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 구원을 얻을 거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이듯이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이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 정의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신자에게서는. 하나님은 이 아기를 모세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 부르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모세가 나이가 이제 자라게 돼서 나이가 40이 돼요. 이 모세를 보면 이 사람 참 연민이 많아. 연민이 많다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뭐 감정을 지닌 분이죠.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부류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보면 참 열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활동력이 아주 높은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라 여겨요. 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는데도.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이제 보죠. 이 모세가 자기 이 민족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었다면, 연민이 없었다면 이 관심이 없겠죠. 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가 다 본다, 자기 백성들 본다, 이 말은 어디 시장 다니면서 이렇게 뭐 그냥 보다, 그냥 눈에 들어오지 보다, 그게 아니라 사사시 조사하듯이 막 보는 거예요. 막 관심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애굽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모래 속에 감춰버리죠. 이 이야기가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짧은 이 구절에서 본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 쓰입니다. 본다. 그래서 모세를 딱 정의하면, 성경이 딱 정의할 때 뭘로 정의하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 모세는 어떤 사람?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보는 사람. 근데 이게 본다라는 말은요,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다는 것은 아주 자아중심적 인물을 뜻하거든요. 자아중심적 성향은 자기에 빠지기 쉬워요. 대표적인 경우가 하와죠. 선악과를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 버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자꾸 뭘 들어야?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려 해야 돼요. 들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요. 근데 내가 자꾸 뭘 보려 하죠. 자꾸 뭘 보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쳐 죽이죠. 그리고 또 태연하게 돌아다녀요. 태연하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뭐 자기 조상 레위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야곱의 딸 디나 강간 당했을 때도, 그때도 막 레위가 가서 막 사람들을 세겜과 함으로 막 쳐 죽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후에, 그리고 이제 태연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히브리인들이 막 또 싸우고 있으니까 또 이제 보고 또 말려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게 보는 사람의 문제예요. 재판관이 되라는 거.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떤 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너희의 사이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심판자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자리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내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본질적 차이인데, 무슨 말이냐? 이 보는 사람은 자기 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가 한 일이 이제 탈로 나니까 두려워서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주하죠. 두렵고 피하고, 이게 다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내가 보려 하고, 내가 판단하려 하고, 그래서 내 의를 붙드는, 이게 여러분 모세에게 지독하기보다 다릅니다. 지독하게. 이게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요즘 참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난 목사인 나도,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목사가 제일 그렇게 빠지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이게 늘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지기 참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가도 안 되고 참 힘든 문제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가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요. 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여든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돼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이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뭐 애굽은 잊혀진 거죠. 뭐 혈기도 다 사라지고, 그런데도 그 깡말라 버린 인생 같은데도 이 자기 의는 그 안에 여전해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40년 전에도 꼭 그랬거든요. 두려워하고 피하려 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게 불이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걸 보려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보십시오. 제가 뭘 말합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어떻게? 보리라. 여전히 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보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게 하세요. 듣는 자가.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이게 안 돼요. 여전히 모세가 보고 있는 걸 못 놔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40년의 세월과 여든의 나이가 되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웬걸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거든. 마음은.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막 이렇게 휘니까 이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은 줄 아는데 제가 박 목사님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된 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얘가 이게 목사님 이게 머리가 하니까 이 교회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엄마랑 얘가 뭐라고 나한테 묻냐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혹시 저기 뒤에 혼자 앉아 계신 그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 묻더라고. 그 누구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지? 우리 어머니.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야, 나 염색해야 되겠다. 염색해야 되겠다. 내 이래 못 산다. 내 이한테 그런 소리 듣고 내가, 근데 우리 어머니인데. 사람이 나이 드는 것만큼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가 다 판단해요. 아직도 심판자로 서 있죠. 누구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자기를 정의하고 판결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나 판단 못쳐. 나 할 수 없어. 난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단번에 이게 다 내려놔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모세는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계속 많은 말을 하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의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뭐라고 답하신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자. 이것이 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정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든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든, 내가 세상에서 뭘 하든 그것은 세상이 다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떨기나무 불꽃이 아니라 불에 타고 있는 그냥 장작이 불로 가요. 장작은 불에 타면 싹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아무리 앙상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나무라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불타오르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무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결국 신자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결정해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내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게 여러분 답이어야 돼요. 그게 나 선생님인데요, 나 뭔데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는 나이, 성별, 경험, 환경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들었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룻과 에스더예요. 룻은 시아버지 죽고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 남았을 때 고향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면 뭡니까?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안 그러면 못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문이 아니냐. 만약 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져버리면 하나님 너 대신 다른 사람 통해서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걸 안다면 이게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발휘한 이들은 너무 희소하죠.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해요. 자기 의를 붙들고 완고해요. 그래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은 우리를 믿음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이 빛처럼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젖어서 나의 모든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찬송받으시는 그 역사의 자리, 그 자리에 꼭 붙들고 남으셔서 이 행복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 저희들의 마음이 떨기나무처럼 그 가시뜨기처럼 그저 뾰족뾰족하게 나온 채로 앙상하게 말라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시뜨기 같은 모세의 심령을 불쌍히 계시고 물같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백성들 심령 속에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함께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아버지여, 사랑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아버지여, 종이 잠깐 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갔지만 이 말씀이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행복한 교회, 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